다 같이 찬송가 539장 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히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12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골라서 나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물어보신다면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1순위가 아닐까요? 혹은 사도 요한이나 빌립 아니면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롤 모델은 도마입니다. 의아하시죠? 왜 하필이면 도마일까? 도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해서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야 되고 손가락도 이렇게 손 구멍에 넣어봐야 됐던 사람이 아닌가요? 심지어 예수님은 나중에 책망하시는 느낌으로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나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도마일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도마만큼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아이고 이 사람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마 이야기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도마의 기록이 2번 나옵니다. 앞선 구절은 사실은 도마가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마가 제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까지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지금 상황은 마르다가 자기 동생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자 예수님께 급박하게 사람을 보내서 서둘러 돌아와 주십시오. 제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틀을 오히려 더 기다리시고 이제 다 같이 유대로 가자 라고 말씀하신 시점입니다. 제자들이 쭈뼛쭈뼛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쪽 지방으로 가시면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도마가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잘 들어. 예수님이 죽기를 각오하셨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부분만 봐선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피가 끓는 멋진 사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사나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사가, 넌 도대체 뭘 하고 싶니? 주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런 도마의 단단한 결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아마 도마는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가시면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리고 제자 모두가 순교당하는 상황을 예측한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 보자면 도마가 방금 한 이야기는 주님이 죽으시러 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가서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도마의 격정, 열정, 두려움, 공포 여러 가지가 섞인 기묘한 표현이죠. 존경하는 스승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다는 멋진 의리가 있는데 그는 머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준비하고 계신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가 그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순교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더 이상 이런 멋진 도마의 모습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도망가 버리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방문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 도마가 혼자 없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해하자 그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죠. 의심하고 있는 도마. 의심하고 있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심하지 마. 영어적 표현으로도 doubting Thomas라고 표현되고요.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제가 경험하고 있는 2세 목회가 바로 도마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2세 사역을 하는 걸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정서, 미국적 정서가 충돌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는 2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1.5세, 2세 상관없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저는 너무 예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자녀들을 세워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미국 땅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교회를 잘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학에 가면 교회를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함부로 한국 교회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보내놨더니 더 이상 커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엄마는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라 그러면 싫어해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에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 전 도마를 보시라고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마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저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1세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믿으십시오 라고 권사님이 권면하시면 바로 믿으시고 그 믿음이 지켜주시는 아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신 정말 축복된 분들이시죠. 근데 제 주위나 저 같은 사람 그게 잘 안 됩니다. 엄마, 전 분자생물학을 공부했는데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제 유기화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자녀들의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불편해요. 많이 실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 고발자로서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으로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뭘 원하는지 조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마음이 굳어버린 도마는 자기에게 신앙 고백을 한 친구들에게 체념과 같은 일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는 거 나 그냥 공동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 증거를 대. 도마 주위에 있는 가족 공동체들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도마야 돌아와. 한 번만 더 와봐. 한 번만 더 우리 모임에 와봐. 우리 말 진짜야. 여드레오 간청하는 제자들 가운데 모인 도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긴가민가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빨리 내 손, 빨리 내 옆구리를 만져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에 구멍을 넣어봐. 손에 옆구리를 넣어봐.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저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들립니다. 도마야 혹은 이사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그것도 좋아. 나를 경험해 보렴. 내 손에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도 만져보라. 창자국도 확인해 보렴. 사실 이건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고 오래 기다리시며 오래 참고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도마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마의 성향을 인정하시고 그 도마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도마의 믿음을 응원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믿음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수학 공식처럼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전도하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월적 경험을 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성적 이해를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도마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들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도마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손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내어 주시는 순간 도마가 변화됩니다. 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그는 곧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간증을 넘어서는 성경을 통틀어 가장 강렬한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그리스도, 누군가의 메시아, 누군가의 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이 땅을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그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도마의 믿음은 비약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갖고 있던 현실주의적인 차가운 이성적 신앙을 깨고 변화됩니다. 전 그래서 도마를 의심하거나 회의적 존재로 그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믿음을 경험적으로 갖고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도마를 부정하지 않고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큰 무신론자였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를 대변하는 변증자가 된 C.S. 루이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29년 여름학기 결국 난 포기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였다. 그날 밤 나는 아마도 영국 전체에서 가장 맥 빠지고 마지못한 회심자였을 것이다. 겸손하신 하나님은 그런 회심자까지도 받아주신다는 지금은 가장 밝고 확실한 그 사실을 그때는 알 수 없었다. 하나님이 엄하심이 사람의 관대함보다 더 자비롭고 그분의 강건하심 때문에 우리는 해방됐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EM 친구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연세가 들어가심으로 이제 30대, 40대에 들어간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좀 더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역설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건방진 모습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과학적, 실증적 유일한 자료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죽어도 영혼과 육체는 같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초기 신학을 단단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믿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다는 증명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의 도마의 삶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인도를 거쳐 아시아, 전도자, 그리고 증인의 삶, 사도로서 충성되게 헌신하다가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회의자로 시작돼서 확신에 찬 사도로 변모합니다. 도마를 통해 배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증거를 구하는 이 세대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든지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든지 도마처럼 손을 넣어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께 닿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이야기에 불신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계속 불렀을 겁니다. 제발 와, 제발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촌, 팔촌 다 이 자리로 불러오셔야 되는 겁니다. 어떡할까요? 내가 교회 좀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가던데, 내가 좀 교회 좀 다녀라 라고 해도 내 말은 듣질 않던데, 가서 자기 자신이 내가 만난 부활의 하나님을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도마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자리에 가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뒤 다시 부활하셨어 라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융숭한 대접을 통해 이 자리로 다시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증거가 많아야만 믿을 수 있는 이런 답답이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감동해서 그분을 나타내어 주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구원의 길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있는 도마들을 꼭 다시 교회로 모셔오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주님께 예배 올리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또 다른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사도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있음을 믿고 저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친교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되어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아시고